안녕하십니까. 봄학기 특강 1강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잡아먹어라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제 성령의 역사가 유대 땅을 넘어 땅끝으로 퍼져나가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강력한 빛으로 임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유다이즘을 깨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만민 구원 역사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 봄학기 역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 잡아먹어라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이방인 고넬료 8절까지입니다. 9장을 보면 복음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이제 큰 소리만 치던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포기치 않고 도전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정작 사도 바울과 동역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그가 이방인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돕고자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부유한 항구 도시로 주민의 대다수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곳에서 군대를 파송할 만큼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복음이 만국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복음의 미개척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내버려 둔 채 여전히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가이사랴는 유흥에 찌든 사람들,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방 도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해 별다른 관심도 없어 보이는 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보다 율법도 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가이사랴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당시 칼리굴라 황제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은 초기 도시 국가 시절에 이 로마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 타락과 죄악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다른 로마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공의 길로 들어섰지만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과 심지어 같이 일하는 부하 군인들도 경건하게 살도록 도왔습니다. 게다가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도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 사업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바쁜 군대 생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보기 드문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그것도 로마 군대 안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장 4절 하반절부터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붙어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름 선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왜 굳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인간의 구원은 경건한 삶이나 구제 사업 등으로 얻게 되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본 후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말한 후 욥바로 보냈습니다. 캠퍼스는 이 시대 가이사랴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2026 학번 신입생 양들, 기존 재학생 양들, 해외에서 공부하러 온 외국인 양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청년들이 진리를 알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들을 통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캠퍼스는 복음이 세상 만민으로 전파되기 위해 반드시 개척되어야 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캠퍼스에 올라가는 것을 어렵게 느끼고 요새 학생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많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명철 형제님이나 박지수 자매님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목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 하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봄학기 캠퍼스에 올라가 보물 찾듯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고넬료와 같은 보석과 같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일어나 잡아먹어라.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때는 제6시 곧 정오였습니다. 베드로는 점심 식사 준비로 어수선한 무두장이의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무더운 정오에 그늘 한 점 없는 지붕에서 베드로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웬만한 일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참석한 철야기도 시간에는 포인트 있게 기도한 후 동역자더러 빨리 집에 가자며 카톡을 날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아닌 욥바에서 유대인들의 필수 기도 시간도 아닌 정오에 졸리고 배고픈 중에도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려고 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음으로 미루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문제의식과 절실함 때문에 기도하면서부터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다짐하며 웬만한 일로는 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주방에서 사모님들이 2인 1조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팠지만 자기 부인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를 메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잘 포장된 보자기를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모둠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담겨있는 돼지, 뱀, 박쥐, 부엉이 같은 짐승들은 태양인 베드로의 체질과도 맞지 않는 것들이어서
보는 순간 식욕이 싹 가시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다며 단호하게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에서 부정하다 했던 동물들도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더럽고 속된 것들을 눈과 같이 희어지게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더 이상 율법의 기초에서 속되고 더럽다며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고 잡아먹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환상은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보자기의 네 귀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상징하고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속되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멀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이방인들을 소중하게 담으셨듯이 베드로도 유대인이 아닌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방인들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를 씻음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율법으로 차있던 골수 유대인 베드로는 이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제발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매번 3번 말을 해야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반드시 영접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만민 구원 역사라는 원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던 이 만민 구원 역사에 베드로를 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유대에서만 뱅뱅 도는 좁고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잡아먹어라. Kill and eat. 죄로 병든 이전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씨름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본주의와 교만의 죄로 병들어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었던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양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제는 유다이즘을 깨고 어떤 족속이라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이념에 상관없이, 나이와 직업과 성별이나 사람의 외모에 상관없이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박쥐같이 변덕이 심한 양이나 부엉이처럼 야행성인 양이나 장어처럼 뺀질뺀질한 양이나 그 어떤 종류의 양도 영접하고 제자로 키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베드로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멀리 해변가에 떨어져 살게끔 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 것을 보면 베드로의 내면이 이전보다 조금 넓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같은 유대인 정도 섬기는 내면으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계적인 목자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는 말씀을 주심으로 어떤 족속도 품고 섬기는 위대한 목자가 되도록 키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 여러 족속을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기력하고 어떤 사람은 목자가 따라다니기 힘들 만큼 너무 부지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조용히 1대1만 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교적이고 소맨십이 많아서 MT나 수양회 때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과 취향대로 한다면 한 사람도 영접하기 힘듭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싫어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자기 약점이 보여서 싫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도 다 영접하고 담아두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보자기가 커져야 합니다. 위대한 목자, 위가 큰 목자가 되어서 어떤 양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좁고 편합한 마음을 회개하고 어떤 양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의 체질과 MBTI를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러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명하실 때 순종해서 먹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섬겨야 합니다. 한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온갖 죄 문제와 부딪히며 씨름하다 보면 조금씩 목자의 내면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6학년 봄학기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큰 보자기에 가득 담긴 각종 음식들처럼 2026학번 신입생 양들, 재학생 양들, 복학생 양들, 취준생 양들, 잠깐 섬기다 연락이 끊긴 양들, 이 양들이 캠퍼스로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을 섬겨야 할 저희에게 명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바울아, 일어나 잡아먹어라. 저희가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캠퍼스에 나아가 여러 양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중 몇 명 양들을 얻어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되고 더러운 인생을 살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캠퍼스 지성인들을 섬기는 성견 선생이요 목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8년 중풍병자 출신으로 과거 저처럼 무기력하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양들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능력 있고 부지런한 세리족 속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목자의 심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캠퍼스에 들어온 양들은 하나같이 부지런하고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바쁘고 능력 많은 지성인들에게는 영적인 소원이 없을 거라는 편견에 갇혀 캠퍼스에서 새 양들을 만나기보다 익숙한 센터에서 무두쟁이 시몬 같은 양들, 이방인 같은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때 복음이 흥왕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됨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과 비슷한 양들만 찾아다니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모양의 양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50대 평충이도는 새 양을 얻기 힘들다는 편견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캠퍼스 여기저기에 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 1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좀 전에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는 그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넬료의 초청이 성령의 역사임을 영접하고 순종하여 가이사랴로 신방갔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 아카데미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는 오랜 세월 견고하게 버티고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율법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다 고백했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베드로도 자신을 고넬료와 동일한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34, 3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성경학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 사도행전의 3대 사건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자 군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자 목회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살면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던 두 사람을 각각 자기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율법과 민족과 직업과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역사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37절부터 4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메시지의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직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고 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님이심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음을 결론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단순히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데 만족하며 유다이즘에 갇혀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유다이즘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만민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으로 이방인도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내면의 벽을 쌓고 있는 편견이나 자기의 고정관념의 유다이즘을 깨고 누구나 어떤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여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고넬료를 만나러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처럼 순종하여 캠퍼스에 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고넬료와 같은 착한 양이 있을 것을 믿고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봄학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속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저희에게 먼저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먼저 받은 복음을 저희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